네, 오늘은 거룩의 비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 공공임대 아파트 이렇게 입주해서 살다 보니까 하자 보수가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공용 욕실에 그 타일이 자꾸 금이 가서 신청을 해서 얼마 전에 5번째 이 타일을 갈았습니다. 근데 오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크랙이 자꾸 가는데 언제까지 고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는 가지만 바닥이 이렇게 이 수평이 안 맞는거나 이런 거는 자기도 여기 앞에 제2대를 사는데 그냥 목사님 그냥 사세요. 그 고치면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쪽 검단에 있는 신도시에서 지하 주차장 입구가 붕괴가 돼가지고 한번 방송에 크게 났죠. 그랬더니 그 붕괴 사고의 원인이 지하 주차장 천장 상부와 하부 철근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연결 철근이 있는데 그게 한 700여 곳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30여 곳에서 그 연결 철근 고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붕괴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다 이렇게 비용을 산출하고 계산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느낄 때마다 참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비용 처리하는 게 비용 손처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28절 이하에 나와 있죠. 현장에서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는 그런 비용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영혼의 비용에 대해서 계산하고 청산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원치 않게 그가 잡혔어요.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로마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를 인솔했던 천부장이 바울이 제수의 몸인데 로마 시민이란 말을 듣고 함부로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일찍이 이렇게 하는 일이 사업이 안 돼서 미국으로 이렇게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정식 비자를 받아서 간 게 아니라 갔다가 그냥 눌러 앉아 버렸어요. 왜요?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친구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영주권을 받지 못했고 시민권이 없고 아직은 불법 체류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돌아오더라고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겨우 수십 년이 지나서 십수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이제 LA에서 이만큼 자리도 잡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놀러 오라고. 어떻게 놀러 갑니까? 매일같이 일하는데. 얘기만 듣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제가 끊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저는 한번 요즘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보에도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녹여서 썼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나이를 드신 분들이 노여움이 커가요. 왜 노여움이 커갈까? 몸도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또 청장년 시절에,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 그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 귀한 일인데, 그 귀한 일이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멈춰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정말 그럴 만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허락하신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생명을 주셨으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마땅히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비용에 대해서 소홀히 할까? 그것은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의 일생이 나옵니다. 그 노아의 일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그냥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으로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것은 옛날에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죄 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관영. 네. 이 관이 어떤 뜻이냐면 뚫는다는,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쓰나미가 와서 온 마을을 덮치듯이 죄악의 물결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아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노아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귀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말하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야유하든 말든 노아는 하나님이 정하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그의 자녀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자녀들이 물었을 겁니다. 아버지,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다 배를 지어야죠.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습니까? 언제까지 지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분명히 자녀들의 물음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간구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선한 양심의 간구라. 노아의 마음과 노아의 인생의 삶의 걸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힘쓰다가 조금 노력하다가 조금 해보다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왜 또 나만 하지? 왜 나만 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내 인생이 온전하게 서게 되길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거룩의 비용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다면 이런 고민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할 텐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생각 갖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다 컸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해야 되겠지. 부모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할 수 있겠느냐 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모, 자녀들, 가정을 생각하는 이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여러분 포기하시고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고민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의 고민이고 오늘 우리나라의 고민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할 텐데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들에게 강력하게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권면을 믿음의 훈계를 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그런 믿음의 말이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는 길이다. 그걸 우리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다 금지가 되었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아마 90년도일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쪽 도봉지방 갈리비교회 와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 동해안 쪽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 설악산이 바로 못 미치는 다리 건너기 바로 직전에 거기 물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이 물치예요. 물치. 속초공항이 바로 옆에 있고 지금 폐쇄됐지만 그 앞에 물치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여름에 수련회 우리 전교인 수련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전교인들이 와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둘째 날에 아침에 교인들이 다 깜짝하고 자다 말고 다 일어났어요. 4시 반이 됐는데 교회 종을 울리더라고요. 그것도 큰 소리로. 아마 그 당시 서울에서는 교회 차인배 이게 공해로 돼서 민원이 돼서 종소리가 다 사라졌대요. 근데 거기는 여전히 치더라고요. 그리고 종을 또 쳐요. 5분 전에 또 칩니다. 새벽기도 바로 5분 전에. 그래서 아침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사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반박내 시간에 여쭤봤어요. 그 이석기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이렇게 새벽에 종 치면 서울은 난리가 나는데 여긴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여긴 괜찮습니다. 여기는 6.25 전에 여기는 이북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새벽에 종을 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종소리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하루 시작합니다.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 또 신앙의 교회로서 그 원산 이남 그쪽에 영향받은 그 지역에서 동해안 쪽에 교회의 역할이 분명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하루를 깨우는 그런 새벽종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에 종을 쳐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깨우는 그런 사명들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 일이야. 그건 지난날의 일이야. 그건 시대가 지나간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룩의 면모들, 거룩의 비용들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동안 치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의 비용을 계산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렇게 많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수도 없이 경험한 백성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편안해지면, 조금만 삶의 여유가 있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삶 가운데서 늘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흐르고 있는 말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사사기의 결론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 가운데 권고를 해도,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대가 다 떨어진 구닥다리 낡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 우리 생각에 맞는 식의 믿음을 그들이 요구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였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왜? 사람들이 요구에 예수님이 응하지 않아요. 다 떠나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12이 남은 거예요. 그 12이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에게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처음에 12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장 6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떠나게?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사실은 최초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사실 그 다음이고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여기 나와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 당신이 영생의 말씀 아니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버거워, 이건 내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비용이 자기가 생각한 비용하고 다른 거예요.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던 당시에 분봉왕이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헤롯의 그 동생들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을 4덩어리로 잘라서 이렇게 나눴다 그랬어요. 분봉.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따라서 헤롯이라고 그랬죠. 이 세례 요한 당시에 이 분봉왕 헤롯은 굉장히 세례 요한을 마음속으로 존경했어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가 좋은 일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의 마음속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 그 거룩한 마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잘못한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그것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것을 알았던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통해서 자기 생일날 헤롯을 기쁘게 한 다음에 요구를 하게 돼요. 요청을 하게 돼요. 누구의 목숨을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해요. 자기가 왕으로서 한 말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흠모했던 요한을 그냥 단칼에 내어주게 돼요.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목을 무서워하게 되고 여론을 무서워하게 되자 자기 스스로 갖고 있던 거룩의 비용들을 다 내동댕이 쳐버리게 된 겁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사에게 헌신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있고 디도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의 전도자로서 바울을 잘 돕다가 그만 끝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과 벗됨과 동시에 세상과 짝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가 스스로 고민하다가 세상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데마를 가리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더 좋은 거죠. 좋아 보인 거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함과 편리함 그것 때문에 결국 데마는 세상을 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어느 날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자꾸 식어지고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보다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 가사 노래가 더 여러분 마음에 가슴 깊이 파고든다면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뜻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근사해 보이고 더 폼나 보이고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것은 다 비용이에요. 수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치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찍힌 잔고가 점점 빠져나가고 수입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원망하고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생각들이 사라지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해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런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수치 앞에, 세상의 기록 앞에, 세상의 통계 앞에 쉽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을 통하여 부흥 집회를 통하여 막 마음이 뜨겁고 은혜 받고 막 팔팔 뛰고 막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마음이 확 식어버려요. 그리스도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비용을 계산해보자 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 생활했던 지난날의 신앙생활 그런 모습들이 내게서 하나둘씩 사라져 버리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대장부 장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셔도 교회가 있는 한 그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요. 여러분이 매주 감사하고 여러분이 정한 10회를 드리고 여러분이 선교행을 드리는 것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비용적으로는 처리가 됐죠. 그렇지만 여기 이 땅에 있는 장부에 사라지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내가 내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기억이 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 거룩한 선교의 목적에서 여러분이 헌신한 것들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헌신한 그 헌물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분명히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의 믿음이에요. 그게 나의 영적인 지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그리고 참으로 경건한 분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 약속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거룩하게 심는 거예요.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내 생에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자녀가 몰라도요. 자녀가 그 마음, 그 진심을, 부모의 진심을 몰라도 나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언젠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진심을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비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받았던 그런 세상적인 손해,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의 비용으로 청산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임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될 때를 주목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아프실 때 주목하실 것 같습니까? 후자예요. 사람이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 돼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 안 될 경우 우리는 주목해서 봅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괴로운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여기 요 앞자리에 앉으셨던 여기 1단지에 요양차 오셔서 가끔씩 나오셨던 거예요. 나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집사님이 마지막 아픈 몸으로 보혈을 지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찬양을 부르 잊으시지 않는데 그 정태석 집사님이에요. 거기 터널 지나서 동부천에 있는 그 서울 요양병원에 거기 계셨어요. 제가 주일마다 가보면 그분이 그 아픈 몸으로 나중에는 몸에 이제 폐암이 오래되셨는데 이쪽 오른쪽 팔이 작동이 안 됐어요. 팔을 한쪽에 이렇게 거시고 다니시면서 병실 막 돌아다니면서 오듯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예배드립시다. 그분이 막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가보면 목사님 가족이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 아픈 형제가 있어요. 목사님 이 아무 형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 외로워하는데 절망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아픈데 당신이 언제 갈지 주님 부르시면 언제 날인지 모르는데 그 몸으로 그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주일마다 사람들 없던 예배를 요양병원이 없던 예배를 그분이 병원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따로 예배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갔어요. 연하작용이 안 돼서 마지막 뭘 삼키지 못한 상태. 침대에 이렇게 탁하니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이게 끝나면 말을 못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감사해요. 그리고 소양생활 하시다가 의식을 잃어버리시고 하나님께 갔어요. 평안히 가셨어요. 아플 때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고 모두가 그럴 때 근데 그분은 그 집사님은 마지막 자기 생명 다 아픈 가운데서도 자기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천사의 역할을 천국의 소망의 역할을 다 하시고 주님께 가셨어요. 거룩의 비용을 그분은 톡톡히 치르신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이 소리치니까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저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발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보시고 일어나셨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를 영접하신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느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게 거룩의 비용이에요.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이요, 거룩한 어머니의 모습이요, 거룩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요, 거룩한 할머니의 모습이요,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혹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의 유혹을 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식었던 아버지는 거룩한 믿음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던 기도를 식어버렸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 제자된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어떤 아버지 건물을 지어도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 준공할 때까지 그 비용을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아버지의 운전에 서기까지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룩의 비용을 치릅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서기까지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거룩한 자 성화의 강에 이르기까지 주님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시험과 환난과 이전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록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듯이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의 순전의 미움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는 방주를 지어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욕심이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날마다 힘겨져 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받은 세상으로 받은 아버지 손해와 비용이 얼마나 된지
아버지 돌아보며 영적 싸움의 비용을 계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앞에 먼저 구름과 뒤둘러단 허다한 믿음의 승인들이 많이 있어 저들을 바라보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아버지에 순종하며 믿음의 다름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울 때까지 거룩의 병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타고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구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된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길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굳센 믿음 아버지 하는 금과 같은 형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아버지 영원토록 은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0일과 감사와 예배당 건축 헌금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심어진 모든 것들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 되하여 마음껏 쓸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령과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버지 누리며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세상과 열방을 위하여 국제무대에 나가서 일하며 활동하며 살 수 있는 저들의 삶의 지경과 형편을 주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그 신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 걸음걸음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저들의 학업 위에 저들의 미래의 꿈과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